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장 일들을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 낳은 딸을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도를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문단이나 신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소원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 한 구절만 보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못 해석할 수 있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항상 성경은 이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지 이제 안전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행했던 그 풍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복술자나 지금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 또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마라. 자, 이것은 다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죠. 다른 영을 섬기는 자들인데 우리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지금 가나안 땅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와 같이 신접한 자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이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는 뜻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고 무슨 일에 있어서 실수 없이 완벽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자들과 섞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을 잃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완전한 의인이라고 칭찬받았던 세 사람이 있죠. 누구죠? 다니엘하고 욥하고 노아 세 사람이죠. 그 중에 노아를 보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면은 당세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나중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완전하지 않죠. 불완전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역시 이 완전한 자라는 이 표현도 그 당시 악한 사람들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 이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노아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노아는 그들과 섞이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죠.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그 당시에 그 악한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그 순수한 믿음을 그대로 유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죄악과 섞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완전하다고 표현하고 있죠. 또 욥도 보면은 그 아내가 그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는. 자, 여기 순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욥에 대한 평가는 성경에서 순전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순전하다는 게 뭐냐면은, 자, 지금 큰 재앙을 만나죠.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고통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재앙도 내가 받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 아내의 말을 뿌리치게 되죠. 여기도 보면은 욥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으면은 나 하나님 안 믿어, 이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순전합니다, 온전합니다, 혹 완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1장에 보면은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궁의 우상 숭배에 쩌든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 자기 순전함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사자굴에 들어가느냐? 분명히 어인이 찍힌 조서에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느 신에게 절하면은,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을 것이다. 이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게 되죠. 그 순전함을 잃지 않아요. 이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 완전함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의 죄악과 섞이지 않는 이 믿음을 성경에서는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도들에게 완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완전함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과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죠. 신명기 5장 32절하고 33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어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의 정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성경에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자,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명령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져올,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13절에도 보면은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저 바다 멀리서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고 바다 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명령을 지키는 것. 사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특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철저합니다.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행위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본받을 정도로 거의 완벽해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마치 이것은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마음이 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순종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그런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는 자에게 따른 첫 번째 조건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를 부인해야지 나를 쫓아올 수 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온전한 믿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셔놓고 조금 있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칭찬하시지만 또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은 우리 머릿속은 복잡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형제는 정말 엘리트예요.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교를 나오고 신앙도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인데 언제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왜 교회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주일날 바쁘대요. 왜 바쁘냐 했더니 패러글라이딩이라고 아십니까? 패러글라이딩. 그 낙하산 같이 큰 이걸 타고 관악산 뒤에 보면 안양 쪽에 무슨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 주말마다 가서 그걸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그걸 타느라고 주일날 예배 못 나오는 거예요. 저는 무섭지 않냐고 그 산 꼭대기에서 뭐 처음에는 무서웠다는 거예요. 종종 사람이 죽기도 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종종 죽기도 한대요. 왜냐면 바람에 말려가지고 이게 뭐죠? 낙하산 같은 패러글라이딩이 꼬이게 되면은 그냥 떨어져 죽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보험 가입하러 갔다가 이 사람은 보험 가입이 안 돼. 왜냐면은 그런 위험한 취미를 가진 사람은 보험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냐고. 이거 정말 위험한데 했더니 재밌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재밌어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지키기 싫어하고 또 이 순종하기 싫어하고 내 욕심이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재미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과 능력을 사도 바울은 경험한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화려한 영광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교회 대충 나오고 또 예배 생활 대충 하고 이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그 맛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또 그 깊이 들어가기 싫은 사람이에요. 왜? 내가 즐기던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내가 누리고 있던 이 기쁨, 세상적인 재미를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 안에 깊이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내 마음의 의지적으로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외에 더 사랑했던 우상들을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이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자신을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조금 드리고 적당히 드리고 대충 드린 사람에게는 역시 하나님도 똑같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을 다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곧 너희의 순전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해봤자 그것은 썩은 동아줄과 같은 거예요.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오직 튼튼하신 동아줄,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